네, 저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선교 좀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가 어느 날 새롭게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진행해 오시는 것이다.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를 단순히 교회의 프로그램 정도로만 이해하면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선교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예전부터 행해 오셨고 지금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교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 성도의 존재 목적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해를 가지냐에 따라 이렇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해를 바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고요. 오랜 역사 속에서 그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실행해 오셨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가운데 선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전도와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도요, 이런 맥락 안에서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거대하신 선교의 역사의 흐름이 이 성경 안에 거대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흐름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흐름 가운데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명령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라고 저희들은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신 명령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명령이 언제 주어졌느냐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명령이 언제 주어졌는가?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주어졌는가? 아니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주어졌는가 하는 거죠. 네,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죠. 이때는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전이고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생긴 다음에 교회가 아이디어를 내서 떠올린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교회도 생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겨나고 난 뒤에 교회가 좀 부흥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좀 많이 모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또 명령하신 이 명령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과정들을 허락하시고 이행케 하셨다, 드러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때에 특별히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나 다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들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나눴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또 마태복음 28장 말씀 분리되는 게 아니라요. 이 두 말씀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복의 약속인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가정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생길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을 넘어서 개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왜 주어졌나, 어떤 배경으로 주어졌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장이 11장인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이 주어진다 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바벨탑 사건이 뭐냐면 우리 이름을 우리가 좀 내보자 그렇게 하면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합심해서 하나님에게까지 가려고 하던 그래서 바벨탑을 쌓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교만한 그들을 어떻게 했죠?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하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요,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다른 언어를 쓰면서
다른 민족을 이루면서 흩어져 살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건 이후에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가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지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이 흩어진 민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모으려고 하는, 하나 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누구를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그들에게 복을 끼치게 할 거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흩어졌던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흩어진 민족들을 모으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버리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이 떠나간 채로,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흩어져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모을 계획을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들을 이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구원받게 해라. 하나님의 이 선교를 완성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모든 민족은 헬라어로 판타타 에트테인데 이게 모든 족속,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모든 족속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퍼지기를, 그래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 아래 이 마태복음 28장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도는, 선교는 어떤 행사나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막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는 그 행위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은 언제 완성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 그때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족속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선교 계획이라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시작된 모든 족속을 향한 약속이 마태복음 28장의 명령을 거쳐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온전히 완성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 내용이고 이것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우리의 시선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모든 민족이 있어야 돼요. 모든 민족이. 예. 자, 그러면 모든 민족을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모든 민족이 누군가?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모든 민족, 우리가 요즘에 모든 민족이라는 말을 쓰면서 저기 이 선교하는 분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서 저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낯선 나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민족들을 겨냥하면서 그 민족만을 떠올리는데, 여기 모든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범위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도 모든 민족이에요. 그리고 온 유대도 모든 민족이에요. 사마리아도 모든 민족이에요. 땅끝도 모든 민족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도 전부 모든 민족이라는 거죠. 전부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고 저 멀리 있는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전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저 멀리 가가지고 전도하냐, 그 말도 틀린 거고요. 여기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 돌아보지 않으면서 마치 무슨 저 멀리 있는 사람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이 전도와 선교를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민족이 전도의 대상이 되고 선교의 대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내 가족을 대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대상이 되는 거죠? 전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선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형제들과 친척을 대할 때에, 이웃을 대할 때에,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을 대할 때도, 우리 지역에 함께 사는 이 아리조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각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과 그 민족들에 대한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죠? 그들이 다 전도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뭐냐? 그냥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내 생각과 내 어떤 기대의 범주와 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이 그에게도 전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주의 뜻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만나고 하는 모든 과정이 다 전도와 선교의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전도와 선교를 이해할 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전도하고 선교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보면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 또 내 사랑하는 친척들, 내 이웃들에게, 또 내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전도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대하게 되고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전도하고 선교할 기회가 있으면 꼭 그 자리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내가 가족들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우리 교인들을 섬기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 가서 그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교회 와서
또 가정 안에 와서 잘해요.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요.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해 없이 막 무슨 뭐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 같이 무슨 뭐 하나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고 또 그걸 막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열심이 헛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이해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의 명령은 교회가 만들어낸 어떤 사업이 아니고 창세기 12장에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벨에서 흩어진 민족을 다시 모으시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고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이라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모든 민족을 향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멀리 있는 민족만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가족과 이웃과 교우와 지역 사람들까지 그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어떤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삶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해를 가지면 다음 주에 나눌 선교적 교회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현대 선교학에서 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교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다음 주에 이 선교적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물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여정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삶의 터전과 또 주님이 보내시는 어떤 선교지까지 아우르는 그런 참된 선교와 전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